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3절 14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루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앙내하게 됨이니라. 윗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처음에가 그냥 좋은데, 처음에 처음에 하다가 내가 거기 안 들면 그냥 놔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거는 스피커 안 들려요? 랩런트, 여기가 완전 낙엽줄이에요, 지금. 전혀 안 들려, 지금. 성가대가 문제라. 이 성가대가 진짜 축복인데, 또 제일 가깝잖아요. 또 이렇게 제일 잘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걸 놓치면은 제일 손해가 많아.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5장 10절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당연하게 만족해야 될 것인데 만족하지 못한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장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그걸 내가 가졌으면 만족해야 될 건데 만족이 없어.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 말을 제 다리 밑에 거지가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은으로도 만족이 없어. 그죠? 1000년의 갑절이면 500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소원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살았는데 그거로도 만족이 없어. 자녀를 100명을 뒀는데 그거로도 만족이 없어. 그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 7절 보면은 걱정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꿈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전도서에 5장 7절에 그러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5장 18절 20절 6장 12절을 보면은 일평생을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낙인가를 아는 자가 지혜자다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낙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기쁨인가를 아는 자가 지혜자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매자가 누구냐면은 헛된 것, 무익한 것에 계속 연연하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자다. 헛된 것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헛된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계속 거기에 연연하고 살잖아요. 여기 지혜자가 누구냐? 참된 것, 유익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지혜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있죠, 내용들이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 달, 별 어둡기 전에, 집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창 들고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에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새어지며 높은 곳에 두려워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앙내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지며 항아리가 샘 곁에서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지고 흙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개인하고도 포럼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정식기도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나 개인하고도 포럼하고 렘넌트하고도 포럼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요 내용이 이제 나이 먹게 되고 힘 빠지게 되고 늙어서 모든 것이 쓸모없는 날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자녀 앉혀놓고 야 이제 나이 먹고 힘 빠지고 이게 맷돌질도 잘 안 돼. 이게 이제 머리에 살구꽃 핀다 말은 허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제 머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얘들하고 앉아갖고, 야, 나이 먹고 이제 힘 빠질 때 오고, 늙어서 모든 것이 쓸모없는 날이 온다. 사실은 사실인데,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하고 포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3명,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럼을 하세요. 그렇죠? 인생이 처음에 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서 10대, 20대, 30대 쭉 거쳐가면서 이제 오늘 여기 전도서 말씀대로 나이 먹고 힘 빠지고 늙어서 모든 것이 쓸모없는 때가 와. 이제 그 전에 인생 문제와 답을 네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먹고 늙어서 쓸모없을 때가 온다. 그걸 포럼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포럼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으니까 요걸 포럼이 아니라 네가 뭘 1000명 진짜 인간 문제가 뭐며 거기에 답이 뭔가를 찾아내라. 1000명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세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하고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진짜 인간 문제.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당신 문제 같냐? 당신이 모르는 당신 문제가 있다. 그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전후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그 전에 있었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그 사단이 심은 문제. 그러니까 그 인간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1000명. 그래서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소명. 이 복음과 나.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 복음과 나. 그게. 복음 모르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 모르고 여기 교회에 앉아서 복음 모르고 기도한다. 그거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집에서 뭐 이제 여기 흉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나이 먹어보세요. 이것도 흉이 안 돼요. 집에 가면 제가 다 내 빨래하고 밥 지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부인 흉보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바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 이제 어쩔 때는 내가 막 토요일 날 들어가서 와이사스 막 한 3장 빨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내가 밥 지어 먹고 이러면서 이제 가끔 있는 일인데 이제 가끔인데 그게 이제 많으니까 수가. 그러면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겠지? 근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지어 먹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전혀 하나님이 그런 것은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에만 개입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그거 간섭 안 해요.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잘 의논해가지고, 네? 그거는 너희들끼리 잘 의논해서 해. 그거지? 부부가 살면서요, 남편이 할 일을 아내가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 부부끼리 알아서 할 일. 하나님은 복음 예외는 전혀 다른 데 관심 안 가지세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지금 여기 전도서 내용이 이더래요. 나이 먹고 힘 빠지고 늙어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포럼하지 말아요. 너 혼자 쓸모없게 돼. 그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1000명.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 1000명이 발견되도록, 복음 발견되도록. 그래서 두 번째 뭐죠? 이제 소명. 이 복음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 복음과 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복음 앞에 나는 누구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거를 찾아라, 소명. 그게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인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얘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 것이 뭐냐? 이 시대와 복음이요. 그러니까요. 1000명이 뭐냐? 인간 문제와 복음. 소명이 뭐냐? 이 복음과 나. 사명이 뭐냐? 이 시대의 문제와 복음. 이거를 발견해라.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요.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내 자신과도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아니, 그럼 목사님, 그게 지금 현재 내 문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참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자꾸 우리는 내 문제하고 직접 관계 있는 뭐를 해야 그 문제 해결될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그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잘 박힌 목화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지요? 12장 오늘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목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벽에 박힌 못처럼 탁 박혀야 된다. 확신.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3오늘을 가지고 탁 한번 포럼해 보세요. 3오늘. 복음의 말씀,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걸 가지고요. 벽에 박힌 못이라고 하면 확신을 말하는데 네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혹은 인생을 살면서 뭐에 근거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의 근거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고 오늘 2015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가지고 메시지를 2부에 나눴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이 누가복음 24장이 굉장히 제자들에게 그 신앙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 볼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한 것까지 부활한 현장인데 그 상황에 예수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하나도 안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붙잡았다니까. 말씀 다 놓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전체 내용을 보면 말씀 다 놓치고 살았어요. 말씀을 다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을 놓치고 살면은요, 문제 오잖아요. 문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뭔가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격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때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인격을 가지고 대처를 하니까. 근데 미안하지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꾸 본 거 들은 것 가지고 대처를 하게 돼.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 경험 가지고 대처를 하게 돼. 그러면 결국에 재창조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 문제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하고 뭘 포럼한, 말씀이 저 벽에 박힌 모처럼 탁 박혔는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네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저 미래를 뭘 가지고 네가 자신 있게 확신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딱 살아야지.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확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처할 말씀이 없으니, 확신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대처하게 되죠. 그러면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요 두 번째는 3오늘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확신인데 뭘로 확신할 것이냐? 말씀으로 딱 확신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죠? 잘 박힌 못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잘 박힌 못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찾아봐야 돼. 이사야 22장.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은 이제 22절을 읽어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22절에요.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22절이 누굴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23절 그 얘기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직접 우리 아이들하고 포럼을 좀 하면 돼요. 이렇게.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못이 벽에 단단하게 박혀서 그 못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처럼 모든 영광과 모든 응답들이 다 따라온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에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도 들어서 잘 알아요. 아는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셨어요? 예? 그럼 인상 좀 펴고 그러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신 분들이 그렇게 막 속에 뭐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뭐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속에 담고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야, 그게. 다 내놓고, 마지막 주일이니까 내놓을 거 다 내놓고 가. 헌금만 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았다면은, 우리 렘넌트는 흔들릴 것 없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확신인데, 뭐를 근거로 해서 확신이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세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자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벽에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흔들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응답과 모든 영광이 다 걸린다. 단 한 가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결론. 전도서 결론입니다. 하여튼 2016년에는 설교를 길게 할 거니까 결론.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꼭 이해하세요. 기도, 전도, 말씀. 기도가 뭐냐? 시간의 응답이다.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는 말씀 붙잡고 힘 먹고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 응답 찾아내고. 그렇죠. 저녁에는 하루 산 응답을 확인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계속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 직업, 사업을 놓고 성공하는 것이 전도다. 그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말씀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꿈으로 나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24시. 영적 서밋 자리에 살아. 전도 24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기도 24시. 영적 리듬. 시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24시 응답.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신앙 결산의 장면인데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 결산의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결산을 왜 하느냐면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럼 이제 줄여서 예장 그러죠. 예장 개혁에 속한, 예장 합동, 통합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예장 개혁, 합동, 통합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중부노회에 속해요. 중부노회 재정부가 있어요. 중부노회 재정부에서 2015년 원네스교회 재정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12월 며칠까지 안 보내주면은 전년 비례에서 50%를 더 징역하겠다,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면 왜 그걸 보내달라 하냐면 그걸 보내줘야 노회에서 이제 원네스교회가 매월 상회비를 얼마 내겠구나. 그거를 결정을 해요. 우리 이제 1년 결산 그걸 가지고요. 그럼 몇 프로 이제 원네스교회가 우리 중부노회에 매월 얼마씩 이제 상회비를 내라.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걸 안 보내주면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신앙생활도 결산을 해야 내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방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뭐 읽어보셨겠죠? 전체 내용이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볼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죽고 부활한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말씀을 하나도 안 붙잡았어요. 말씀 다 놓으셨어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걸 못했네, 저걸 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거의 내 인격, 내 수준이 나오니까 내 인격. 아니면 내 경험,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걸 가지고 대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다른 건 다 된다고 할지 몰라도 재창조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편 1편 3절에 뭐요? 재창조의 역사. 물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딱 정리가 돼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느냐면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몇 개로 정리가 되죠? 말씀 많이 들었는데 3개로 정리, 3개. 뭐 원단 메시지부터 해서 원단 메시지 주제가 뭐지요? 주제가 회복인데 무슨 근본 회복, 능력 회복, 사명 회복에서 도전해라.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일심, 전심, 지속,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뭐요? 예? 예. 뭐 필연, 당연, 필연, 절대 많았죠. 그런데 딱 3가지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씀 들으세요.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 많이 했어요. 부담 주기도 하고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3가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그 말씀을 1년 내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 그래서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끝났어. 그럼 안 끝났죠, 지금 결산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놓치고 산 거지. 끝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다 끝났다고 자꾸 말씀을 듣는데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지금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내 지금 입장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끝났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요. 그거는 그 다음 감람산에서 그 비밀을 얘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돼요. 로마는 계속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어려움 주고 있어요. 현장 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했는데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났는데도 남아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조금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어려워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조금만 덤비는 학생에게는요,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엄청 수업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경험이에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수업 시간이 뭐 즐겁지. 그게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안 하는 아이는 있어도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예배를 정말로 드리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계십니까? 그게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동기에 꽉 잡혀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1년 동안 들었으니까 정말로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아까 말한 벽에 박힌 모처럼 내게 그리스도가 딱 박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끝났어. 내가 다 끝냈다. 그게요. 내가 다 이뤘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항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그게요. 아니 목사님 자꾸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안 끝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감람산에 가서 얘기한다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어요. 지금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가 안 끝났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감람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예를 하나 들면, 요셉을 들면은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 언약 딱 잡았습니다. 이 언약 잡았으면은 가는 데마다 우리 기준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다 나를 막 칭찬하고, 다 나를 따르고, 응?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그런데 요셉은 가는 데마다 어려워요. 노예시장으로 갔지.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 그것대로 또 감옥에 갔지. 그게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 시장에 갔는데 그게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종으로 갔는데 종으로 감옥 갔는데 죄수가 아니에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아닙니다. 그게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요. 오늘 2015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 상황, 여러분의 입장,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얼마나 누려야 되냐요. 눈 오고 몹시 추운 날, 그 다리 밑에서요, 두 사람이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한 사람은 거지,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요. 거지는 현실입니다, 그게요. 왕의 아들은 현실이 아니요, 캠핑 온 거예요. 거지는 미치겠지. 왕의 아들은 즐거운 거예요. 같이 춥고 눈 오는 날 다리 밑에서 라면, 같은 삼양라면 끓여 먹겠다니까. 똑같아, 모든 조건이. 그런데 거지는 그게 자기 현실이요, 괴롭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게요,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왕의 아들은 아닙니다. 캠핑 왔어. 즐거워. 이게 추억이에요, 추억. 또 오고 싶어, 막.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도 해결을 하기를 발버둥치는 그거 추억이에요, 추억. 아멘. 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사시라니까. 이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럽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요. 아야, 목사님 좀 내가 경제 축복 받아서 교회에다 헌금 좀 하고 싶다고. 괜찮아.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 있는 사람이 할 거고 네가 하나 그 사람이 하나 똑같아. 하는 사람 기분이 좋을 뿐이지. 김장로가 하나 박장로가 하나 똑같은 거야, 그게. 김장로가 왜 하냐? 하나님이 줘서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괜찮아. 누가 하든지 네가 한 거. 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요. 세 번째 뭐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막 성령 충만 받고 큰 권능 행하고 막 능력 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자, 결론. 요 이제 두 가지는 2부 예배 때 하고요. 요것만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축복만 가지고 한번 2015년을 오늘 여러분들은 결산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나? 정말로 내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누렸는지? 아니면 진짜 성령 충만, 권능, 막 능력, 귀신 쫓아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았느냐예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바울 팀들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마다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인도요. 정말로 내가 범사에 성령 인도를 내가 받으려고 이 발버둥을 쳤으면 성령 인도 받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정말로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제 더 나아서 12가지 문제 거기에 대한 답 내가 얻었느냐. 각인, 뿌리, 체질, 복음과 말씀과 기도 가지고 얼마나 내 체질이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결산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내년에 신앙생활에 예산을 탁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2016년에 이런 방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요. 결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했어요. 그 기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요. 빌립보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을,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복음을 말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복음의 그 축복과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더 풍성해지길 내가 기도한다. 그게요. 어떻게? 방법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점점 더 우리에게 풍성해질 것이냐. 그 방법 어떻게 하냐.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메시지를 듣는 횟수예요. 횟수. 훈련인데 메시지 듣는 횟수. 훈련이라는 것은 차 타고 우우 갔다가 우우 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방법이요. 우우 그게 방법. 방법인데 우우 하면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 내용, 메시지예요. 내용이. 메시지를 꼭 횟수를 말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메시지 듣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네 얼마나 받았냐 했을 때는 메시지를 네 얼마나 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메시지 듣는 횟수. 그게 왜 그러냐면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요 보고 듣고 체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렇죠.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이 탁 답으로 붙잡혀요. 그게 정답으로. 그런데 메시지를 계속 듣고 훈련 속에 있다 보면은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배설물. 특히 내게 유익되던 것이 배설물로 딱 여겨져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죠. 진짜 응답을 찾아라. 진짜 응답. 총리가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2016년에는 더욱더 진짜 응답을 찾는 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은 응답 대통령은 응답 아니에요. 대통령 됐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는 응답의 시작. 내가 서울대 갔다 응답 아니에요. 응답의 시작. 이제 거기서 다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 경제축구 갔다 응답 아니에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얼른 쉽게 얘기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응답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속색입니까?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아들이 응답이 아니니까 그건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진짜 응답을 못 찾으면 응답 받아놓고 그 응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항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왜냐? 저는 확신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신도 하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주셔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상급으로 쌓여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예수 손에 잡힌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 빌립보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뭐가 돼요? 상급돼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붙잡죠? 그리스도 붙잡죠.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급 쌓여. 알겠어요? 그럼 계속 넘어질까요? 그러면 안 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안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안 넘어지면 그럼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놓쳤다 안 놓쳤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안 넘어진 자예요. 이걸 놓친 자는 넘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상급이 된다. 아니 목사님 지금요 당장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런데 뭐 목사님 지금 하늘의 의를 쌓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바보야 그게 그거라니까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제발 요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지금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 진짜로 결산과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2016년에 진짜 우리 신앙의 방향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 렘넌트, 우리 종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도 바랬던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솔로몬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지혜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된 말씀의 근거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 말씀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결산하고 하시고 2016년에 우리의 나아갈 신앙의 방향이 보이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만 오늘 기도하시고 졸업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임을 믿고 확신케 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우리가 방향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24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에 우리가 받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산하고 2015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신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 예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혹은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증거들을 현장 속에서 확인케 하시고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RU, RTS 총회 세계 선교대를 위한 헌금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경애 권사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두고 참 성공의 길을